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사실은 좀 가슴을 뛰게 만드는, 가슴이 뛰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입니다. 그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마귀가 방에 들어왔어요. 마귀가 이렇게 마틴 루터의 앞에서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을 펴놓는데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루터가 평생 동안 저지른 그 죄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낙심이 됐겠죠.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사실은 그것들이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죠. 루터가 그것을 보고 낙심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죄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가 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다는 것을 빼놓았다.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마귀는 사라졌고요. 루터는 다시 힘을 내어서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죄에 관한 이야기, 회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죄에 대한 고찰, 또 죄에 대한 죄의식 없이, 회개 없이 사는 게 참 문제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회개를 했는데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도 또 한편의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두려울 게 없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속죄 못할 죄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 용서를 받았을까? 아무리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큰데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건 사실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죄를 지었다면요,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고 원천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같은 죄를 반복하잖아요. 계속 연약한 부분이 계속 드러나요. 또 참 이상한 것이 연약한 부분이 계속 또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게 하고 또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직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거짓말을 해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속여요. 뭐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고요. 단 전제는 있어요. 뭡니까? 회개할 때요. 회개하면 몇 번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그토록 많이 무한정 용서하라는 그 뜻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 말씀의 저는 가장 큰 뜻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요. 우리 보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저절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수도사였어요. 여러분 수도사는요. 환경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내도 없죠. 아내가 없으니 뭐 간음할 일 없죠. 개인적인 재산이 없으니까 도둑질할 일도 없죠. 뭐 무슨 명예나 권세가 뭐 있지 않으니까 막 출세하려고 애를 쓰거나 누군가를 누르거나 깎아내릴 일도 없죠. 그냥 수도사는 하나님께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평생의 삶이 기도하고 명상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그런 삶을 사는데도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눈을 뜨면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가슴을 막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했대요. 아무리 회개해도 근데 중요한 건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죠. 루터 당시에 로마에 이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대요. 이 성당은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계단이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그 계단을 뜯어다가 이 성당 안에 옮겨 놓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스칼라 산타 이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그 앞에 서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믿었대요. 그럼 여기서 기도하기만 해도 이제 천주교니까 캐톨릭 신자들이니까 연옥에 있는 죄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도 했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것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하나 오를 때마다 바닥에 입 맞추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렇게 계속 계단을 올라갔대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무런 해결이 되어지지 않죠.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을 때 이 루터에게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무릎으로 기어오른다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요, 믿고 회개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요? 변화하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어디에 무엇에 기초를 두는 겁니까? 완전한 용서, 오늘 이제 타이틀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합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여길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러면 그냥 마음껏 죄 저지르고 회개만 하면 되겠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악용당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죠. 고쳐주신다니까, 용서해주신다니까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완전한 용서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으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러셨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정말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믿고 깨닫게 되면 죄가 우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긴다니까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채 한나절이 채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잘못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반복되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회개를 참 고통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죠. 회개라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회개하면 막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회개하는 것이 참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걸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와닿는데 어떤 이제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지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회개는 예수님을 가장 놀랍게 체험하는 수단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다고요. 여러분, 회개하면 십자가의 진리, 용서, 감사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요.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동기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분명히 넘어지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돌이킬 일들이 있을 때 돌이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반복적인 죄도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것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7월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오늘은 새벽 기도 올 때만 해도 비바람이 막 들이치던 그런 아침 시간이었는데, 오후에는 또 해가 쨍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날씨도 변화가 많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지치기 쉬우실 텐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한 주간도 또 삶의 걸음 잘 남아있는 한 주간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1일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를 거제 둔덕 체험센터에서 가지게 됩니다. 날씨, 환경, 프로그램, 참석자들, 안전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들로 그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7번째 시간이고요. 회개와 죄의 고백에 관한 말씀들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